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내년이 60주년입니다. 창립 60주년. 60주년은 한국적 의미에서 참 의미 깊은 해이죠. 새로운 시작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시점에 와 있죠. 안식월을 끝내고 돌아오면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전하면 좋습니까? 라고 여쭈었습니다. 주님께서 제 마음에 성경 전체를 전하면 좋겠다 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한 주에 한 권씩 66권을 66주에 걸쳐서 설교를 하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목회 중에 언젠가 꼭 그렇게 설교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사인을 주셨어요. 그렇게 설교하라. 60주년을 준비하면서 성경으로 60주년을 준비하면 좋겠어, 말씀으로 준비하면 좋겠어 라는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됐습니다. 60주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하게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창세기 말씀을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이 계속 매주 한 권씩 설교될 것입니다. 때문에 한 권의 책을 상세하게 말씀할 수는 없습니다. 그 분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그 책에서 가장 핵심된 주제를 뽑아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이 시작되기 때문에 성경 전체의 개론을 함께 들어보면 성경은 1500년 동안 약 40명의 기자에 의해서 기록이 된 말씀입니다. 그 주제가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Old Testament, 구약 성경은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언약하셨어요. New Testament, 신약은 약속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렇게 이루셨다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신약. 주제가 하나라는 거죠. 이 주제가 하나라는 말은 저자가 한 분이라는 말입니다. 1500년 동안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40여 명의 기자가 하나의 주제를 기록했다. 이것은 곧 저자가 한 분이고 사람들은 기자로 부름을 받아 기록을 했을 뿐이다 라는 말씀이지. 성경은 1.1획 오류가 없는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때문에 이 성경은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책이에요. 2021년 영국 성공회의 연구에 의하면 성경이 발간된 권수가 약 70억 권이라고 합니다. 별로 안 놀랍니다. 당연하니까. 매년 1억 권의 성경이 발간되고 있습니다.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죠. 왜 성경이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책일까요? 그건 기독교 당신들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 땅의 역사가 BC와 AD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Before Christ, Anno Domini. 이 역사는 성경의 중심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역사가 두 동강이 나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BC와 AD를 사용한다는 것은 인류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성경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그분 때문에 이 땅의 역사가 두 동강을 났기 때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거죠. 성경은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새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성경은 우리를 해부한다고 말씀하세요. 혼, 영, 관절, 골수까지 찔러 쪼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 찔러 쪼갠다는 것입니다. 왜 해부하는 것입니까?
나를 변화시키려고, 철저하게 변화시키려고.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면 성경의 가장 궁극적 목표인 예수님을 닮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 왜?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인생의 성공이 뭘까요? 우리 청년들 오늘 너무 멋져요. 어제 그제 은혜 많이 받았죠. 어제 비가 안 왔더라면 수영장에서 아주 더 즐겁게 놀았을 터인데 어제 비가 많이 와가지고 실내에서 더 멋진 올림픽을 한 것 같아요. 인생의 성공이 뭡니까? 유명해지면 성공인가요? 높아지면 성공인가요? 많이 소유하면 성공인가요? 예, 우리는 이 땅에서 그것을 성공의 목표를 삼고 가죠. 그러나 여러분, 그 성공은 아주 작은 성공에 불과한 것입니다. 왜요? 이 땅에서 소유하고 끝. 진짜 성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진짜 성공이다. 유명해지고 많이 소유하고 높아지는 것은 작은 성공에 불과한 것입니다. 진짜 성공은 우리의 표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단 말입니까? 말씀의 사람이 될 때 그 일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혼,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 강력한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나의 성공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성경 전체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네 인생을 진짜 성공시키고 말 거야. 하나님의 의지예요. 내가 너를 성공시키고 말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만들어서 네가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 목표, 그래서 우리 인생의 진짜 성공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는 전체가 50장으로 되어 있는 책이죠. 1장부터 11장을 우르게시슈테라고 해요. 독어로 원역사다. 창조, 타락, 심판, 새로운 인류의 기원, 이게 원역사예요. 연대를 측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를 소위 말하면 족장사라고 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얘기가 전부예요. 족장들의 이야기. 근데 이 창세기가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 창세기, 영어로는 제네시스라고 그래요. 어떻게 제네시스 타신 분 계시죠? 제네시스. 뜻이 뭡니까? 창조라는 얘기지만 동시에 기원이라는 말이,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창세기가 말하려고 하는 가장 핵심 주제가 뭐냐? 시작이다, 시작, 기원이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 창세기를 들려주신 목적이 뭐냐 하면, 나는 네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있는 창조의 기사가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또 너의 인생을 내가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 그거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창세기를 통해서 내 인생을 새롭게 디자인하시고 시작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새로운 시작을 갈망합니다. 살다 보면 삶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뒤틀립니다. 처음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인생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기를 갈망하지요. 복음이 위대한 것, 성경이 위대한 것은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이 내 인생을, 오늘 창세기를 통해서 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창세기를 통하여서 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창조자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베레스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부 에트 하아레츠라고 하는 말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가장 위대한 말씀이에요. 이 한 절은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절, 창세기 1장 1절, 성경이 시작되는 이 한 절을 믿게 되면 나머지 66권은 저절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가장 위대한 말씀이에요. 태초에 역사를 누가 시작했다고요? 하나님이 시작하셨다고. 천지를 창조했다. 엘로힘, 내가 전능자야 라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다 라는 말씀, 하나님 없이는 모든 것이 존재할 수 없다는 말씀, 하나님만이 진정한 주인이라는 말씀, 그것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베레스트 바라 엘로힘, 창조자 하나님이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 사람이 이 컵을 만들었습니다. 이걸 창조라고 말하지 않아요. 저 바닷가에 있는 규사 모래 유리 성분만 뽑아다가 이 모양을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창조가 아니에요. 그냥 유리를 모아서 이렇게 만들어 놨을 뿐이지.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이 바라라고 하는 말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을 말해요. 없는 것에서 있게 만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의 기원이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내 주인이다. 나를 시작해 하셨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3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 로고스로 개입하시자 혼돈, 공허, 흑암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거기 빛이 임했다는 거예요. 질서가 생겼다고 말씀하세요. 생명이 시작됐다고 말씀하세요. 내 삶에도 하나님이 로고스 말씀으로 개입하는 순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혼돈이 사라지고 공허가 사라지고 흑암이 사라진다. 그래서 빛이 내 삶에 임하게 되는 것이다. 그 창조의 사건이 오늘 나에게도 임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지. 그러므로 여러분, 창세기는 하나님의 데몬스트레이션이에요. 데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데모하는 것입니까? 야, 내가 창조자야. 요거 시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시위를 한다고요. 뭐라고요? 나 창조자야. 내가 창조자야. 너를 창조해서 저 하늘을, 저 바다를, 저 산천 초목을 내가 창조한 거야. 저 하늘에 떠있는 아름다운 별을 내가 창조한 거야. 이 역사를 내가 창조한 거야. 소우주라고 하는 너라는 존재를 내가 창조한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거다. 내가 창조자다. 창조자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네가 믿는다면 오늘도 너의 삶에는 바라 창조의 사건이 계속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창조자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의 시작은 창조자 하나님을 거부한 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스스로 창조자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려고 했던 거지요. 단순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서 먹었다는 것 아닙니다. 그냥 사건이 아니에요. 과일 하나 먹었다 사건이 아니에요. 나는 창조자 당신을 인정할 수 없어요. 당신이 왜 내 주인입니까? 주인을 거부하겠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내가 하나님 되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거부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먹은 사건이에요. 하나님을 거부한 거죠. 내가 하나님 되어서 살겠다고 하는 교만이 발동한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신라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쫓겨난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사망의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인간에게 불행이 찾아왔다는 것. 그러나 여러분, 그 사망의 존재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신 것입니까?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왜 새 피조물이라는 단어가 여기 등장하는 것입니까?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헌 피조물이 됐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그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거부한 사건 때문에. 나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어요. 당신이 왜 내 창조자입니까? 내 인생의 죄는 납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거부한 그 사건이 결국 인간을 헌 피조물, 사망의 존재가 되게 했다. 그런데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다시 만드셨다. 새로운 피조물. 어떻게?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렐루야. 그런즉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재창조의 사건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리는 순간 내 존재가 어떻게 됐다고요? 새 피조물이 됐다. 할렐루야.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피조물. 그렇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원한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 하나님을 믿는 순간 내 안에 동일한 창조의 사건,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국을 방문했어요. 여러분, 그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안식월에 영국을 방문해서 가이드가 질문했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이 영국이 어떻게 신사의 나라가 된 줄 아십니까? 우리가 대답을 안 하니까 가이드가 자기가 설명을 했습니다. 8세기부터 끊임없이 영국은 저 바이킹족, 바이킹이 뭐예요? 뜻이 해적이라는 말이죠. 해적들에게 계속 침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11세기 마지막 윌리엄 1세가 이 잉글랜드를 정복해 버렸어요. 바이킹이 잉글랜드를 정복했다고요. 그들은 땅은 정복했지만 그들의 정신은 그 잉글랜드에 있는 복음의 정신에게 정복당했어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해적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창조자 하나님을 그들이 믿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땅덩어리는 그들이 정복을 했지만 그들의 정신과 그들의 영혼이 복음에게 정복이 되니 그 나라가 신사의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영국의 왕조의 시조를 윌리엄 1세라고 봅니다. 영국 사람들은. 무슨 얘기지요?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 순간 그들의 역사가 새로워졌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창조의 하나님을 믿을 때 내 삶에 동일한 새로운 시작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다시 시작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순종하라. 순종하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원한다면 순종하라. 창세기에는 대표적으로 새로운 시작을 한 인물이 네 사람 등장합니다. 노아, 인류의 시작, 새로운 인류의 기원 노아, 복의 시작 아브라함, 이스라엘의 시작 야곱, 관계의 회복의 시작 요셉. 네 사람이 이 창세기 12장부터 50장의 내용을 채우고 있어요. 그 가운데 여러분, 새로운 인류의 시작과 복의 시작인 노아와 아브라함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순종입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의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우리 청년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다 준행했다는 말은 순종했다는 말입니다. 그 결과 노아는 새로운 인류의 기원이 되어 셈족, 함족, 야벳족. 여러분 세계사에서 배우셨죠?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셈, 함, 야벳. 이것은 여러분 그냥 교과서에 나온 얘기입니다.
이 인류의 새로운 인류의 기원이 누구예요? 노아입니다. 노아의 세 아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노아는 새로운 시작, 인류의 기원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바로 다 준행했다.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그가 준행한 내용이 뭐예요? 오늘 13절부터 15절 6장,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노아야, 야, 너 방주 만들어야 되겠다. 고페르 나무로 어디 위에 산 위에서 내가 죄로 타락하여 어두워지는 이 땅을 내가 심판할 거야. 그들을 멸망시킬 거야. 그런데 다 멸망시키는 것 아니고 내가 너를 남겨서 새로운 인류의 기원을 만들 거야. 대신 네가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내게 순종하는 거야. 그 순종은 방주를 만드는 거야 라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방주의 재원이 여기 나와요. 설계도가 길이가 300규빗, 넓이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 1규빗은 팔꿈치에서 손끝을 말합니다. 계산하기 좋게 50cm로 계산을 하면 300규빗은 150m가 되는 거예요. 일부 시간에 우리 정세영 안수 집사님이 대표 기도를 하셨는데 이분이 해양 전문가세요. 해양 공무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지금 목포항에 제일 큰 배가 몇 톤쯤 됩니까? 그랬더니 2만 톤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어디 가는 배입니까? 예, 제주도 다니는 카페리오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 방주의 재원대로 배를 만들면 오늘의 톤수로 계산하면 2만 톤입니다. 2만 톤. 여러분, 2만 톤은 어마어마하게 큰 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어야 돼요? 기계로? 철판으로? 아닙니다. 손으로 도끼로 나무를 잘라다가, 산에 가서 도끼로 나무를 잘라다가 그 도끼로 나무를 켜가지고, 도대체 나무가 몇 개 들어갈까요? 몇 개를 켜야 될까요? 2만 톤이래요. 이게 가능한 얘기겠어요? 여러분, 이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건 불가능한 얘기라고. 2만 톤을 손으로 짓는다? 그것도 다 비웃어요. 동네 사람들은. 야, 저놈 봐라, 미친놈이네. 그러니까 고작 일해야 되는 사람 8식구 뿐이에요. 가족들 뿐이라고. 8식구가, 그것도 나머지 4명은 여인이야. 아들 4명하고, 여러분, 2만 톤의 배를, 나무를 잘라다가 나무를 켜가지고 산 위에서 배를 짓는 거예요. 이 순종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다 준행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 당신은 옳아요. 당신의 명령은 내 이성으로 판단해 보면 도저히 불가능한 것 답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당신이 명령했다면 옳아요. 제가 순종할게요. 몸부림을 칠게요. 하다 죽어도 괜찮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120년 동안 노아가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이 순종이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겠다는 것, 인류의 기원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순종이다. 노아가 새로움을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순종하며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일을 계획하셔서, 새로운 시작, 너는 복의 시작이 되어야 되겠다, 메시아의 조상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인류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그 시작점이 네가 되면 좋겠어. 이 새로움을 계획을 하셨어요. 그리고 명령합니다.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여러분, 이 떠나라는 얘기는 본토 친척 아비집은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성공의 백그라운드, 중요한 스펙입니다. 부모가 금수저로 나를 낳아야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땅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내가 성공하는 것 아니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너 아비집 떠나, 너 본토 떠나, 너 친척들 떠나, 네가 붙잡고 있는 내 인생의 든든한 백그라운드, 그것 놓고 나 붙잡을 수 있겠어? 너의 주인, 네 인생의 주인, 너의 인생의 창조자, 나 진짜 붙잡을 수 있겠어?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두려울 것입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고 본토를 떠난다는 것, 내 중요한 인생의 백그라운드를 떠난다는 것, 그거 버린다는 것 대단히 불안한 일입니다. 오히려 성공이 더 불확실해질 것입니다. 청년들 기억하세요. 맞아, 이거 붙잡고 있으면 내 인생 잘 성공할 수 있어. 그건 놓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지요? 아브라함은 그걸 놓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말씀하시면 제가 놓겠습니다. 제가 붙잡고 있는 그거, 내 인생을 진정으로 성공시키겠다고 생각하는 그 백그라운드를 제가 놓을게요. 그리고 하나님 붙잡을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붙잡고 떠난 줄로 믿습니다. 약속한 대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된 줄로 믿습니다. 메시아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복을 흘려버린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그의 삶을 통해서 시작된 것이다. 할렐루야.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내 이성에 이해가 되니까, 이건 가능한 일이니까 순종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때로 우리는 순종을 대단히 뜬구름 잡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순종은 그런 게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입니다. 야, 배 만들어. 구체적이. 야, 너 떠나. 구체적이. 순종은 1월 1일 위임 목사 김원웅 목사의 이름으로 임마누엘 찬양대 임명합니다. 그러면 12월 31일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나 하다가 아이고 이 땡볕 여름에 겁나게 힘드네. 온열 호박잎 처지듯이 아이고 처지고 하기 힘들어. 그만둬 버리지 뭐. 그게 순종이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면, 집사의 직분을 맡기고, 안수 집사의 직분을 맡기고, 장로의 직분을 맡겼다면, 목사의 직분을 맡겼다면, 주님이 맡겨주신 그 시간까지 힘들다고 그만두고 내려놓고 그런 게 아니고, 그것을 순종하는 거다. 52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로 약속했다면,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면, 하나님, 제가 그럴 형편이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 볼게요. 할렐루야. 그걸 순종하는 거다. 그걸 순종하는 거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노아는 복의 시작이 되고 인류의 기원의 시작이 됐다. 할렐루야. 무엇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 새로운 시작을 원해? 네 삶의 새로운 시작을 원해? 그렇다면 순종하라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 이성적 판단으로 합치되지 않아도 하나님 당신은 옳습니다. 하나님을 옳다 믿고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다시 어떻게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분이엘을 경험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분이엘을 경험하라. 창세기 32장 30절 말씀.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여러분, 창세기의 시작의 중요한 인물 가운데 한 분이 야곱이에요. 야곱. 왜요? 이스라엘이 시작되거든요.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분이엘의 경험을 통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이엘의 경험을 야곱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야곱은 태어날 때 엄마 뱃속, 리브가 뱃속에 있을 때 쌍둥이 에서 형하고 야곱이 들어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어느 날 말씀하시기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렇게 이미 계시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태어나면서부터 야곱은 특이하게 태어났어요. 어떻게 해요? 형님 에서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참 신기하죠? 그 핏덩이가 어떻게 그걸 알고 태어났는지 몰라. 형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어.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지어버렸어요? 야곱이라고 지은 거예요. 야곱의 뜻이 뭐예요? 발 뒤꿈치를 잡은 놈이라는 뜻이에요. 발 뒤꿈치를 잡았다, 그 뜻이 뭡니까? 너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놈이야, 이 뜻이에요. 그러면 남들만 걸려 넘어지게 합니까? 자기 인생도 걸려 넘어져. 왜? 자기 꾀로 살다가,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다가.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곱이 약은 꾀를 써가지고, 맞아, 이 놀라운 축복은 장자에게 주어지는 거야. 이 약은 꾀를 써가지고 장자권을 내가 사야지. 팥죽 한 그릇을 주고 장자권을 사버려. 약은 수를 쓴 거예요.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자기가 축복을 받아버려. 그래가지고는 그것 때문에 에서 형이 칼을 가니까 함께 살 수가 없어가지고 바단 아람 땅으로 도망을 칩니다. 인생 꼬이기 시작한 거지요. 왜 꼬인 것입니까? 야곱으로 사니까 그래. 남을 발 뒤꿈치를 잡아 남을 걸려 넘어지게 하니까 도망자로 사는 거요. 인생이 꼬이는 거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이 이미 축복하기로 약속했다면 기다리면 될 것 아니에요? 근데 왜 자기가 자기 얕은 꾀로 자기 인생을 이렇게 저렇게 해보려다가 자기 인생이 이렇게 한없이 꼬여서 부모와 함께 살지도 못하고 도망자가 되어서 20년 세월을 보내야 된단 말입니까? 야곱으로 살았기 때문에 발 뒤꿈치를 잡는 이 약은 인간 야곱. 그래서 20년 동안 도망자가 되어서 그는 삼촌 라반에게 또 여러 차례 속임을 당하고 자기도 속였지만 자기도 속임을 당해요. 결정적으로 어떤 속임을 당합니까? 삼촌 집에 갔더니 세상에 거기 라헬이라고 하는 딸내미가 있는데 어찌나 이쁜지, 저 딸하고 내가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되겠다.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결혼을 해가지고 아침에 눈을 떠봤더니 세상에 레아야, 레아. 라헬이 아니고. 얼마나 정신없이 잤으면 라헬인지 레아도 구분도 못하고 아침에 눈 떠보니까 레아네. 속은 거지, 속아. 그러니까 자기가 속인 그 속임을 가품을 당한 거예요, 이게. 어쨌든 이렇게 도망자로 속임을 당하며 인생이 한없이 꼬였어. 20년이 지난 어느 날 야곱이 내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부모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형 에서에게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하고 다시 도망자의 인생을 끝내야 되겠다라고 돌아가는 길에 야복강 나루에 도착을 했어요. 식솔들은 다 앞서 보냈습니다. 근데 자신은 그 야복강을 넘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니까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자신을 쫓아온다는 소식이 들렸거든. 너무 두려웠어요. 불안했어요. 그래서 그 밤 야복강을 건너지 못하고 홀로 남았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홀로 남았다, 이 말은 곧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섰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섰다. 그는 그 밤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을 합니다. 몸부림을 치면서. 그 씨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절대로 놓을 수가 없습니다. 꼬여버린 내 인생, 지금까지 내 꾀를 가지고 열심히 살았지만 여전히 나는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나는 여전히 도망자이고 형에서의 칼날 앞에 나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의 평화가 없는 자입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해줘야, 하나님 당신이 나를 축복해줘야 나는 당신을 놓을 수 있습니다. 날이 세려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떠나려고 하는데 야곱이 붙들고 안 놔줘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소위 말하면 골반뼈를 위골시켜버린 거, 깨뜨렸다 그 말입니다.
사람의 힘은 골반뼈에서 나옵니다. 골반뼈를 깨뜨렸다는 말은 야곱 이놈아, 너 지금까지 네 힘 믿고 살았지. 네 힘 믿고 살았던 그 근원 골반뼈 환도뼈를 내가 위골시키마. 그래서 야곱이 환도뼈가 깨져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날 놓을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놓을 수가 없어. 목숨을 걸고 야복강 나루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질문합니다. 네 이름이 뭐냐? 예, 야곱입니다. 이제부터는 야곱이라 하지 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의 이름을 몰랐겠어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일부러 물어본 것은 네 존재의 인식을 하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까지 야곱, 남을 걸러 넘어지게 하는 그런 못된 인생을, 네 약은 꾀를 가지고 살아왔던 인간이야. 이제는 그 야곱으로 살지 말고 네 약은 꾀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그에게 이스라엘 이름을 줬다, 그 말입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대면하여 봄으로, 분이엘, 야복강 나루에서 이 분이엘의 경험이 야곱을 새로운 인생으로 출발시킨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길에 야곱과 같은 인생이 있어요. 내 꾀로, 내 힘으로 내 인생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쳐서 살면 살수록 인생이 꼬여가고 남을 걸려 넘어지게 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내가 잘한다고 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그래서 한없이 내 인생이 문제 속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문제에 봉착했다면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요. 어떤 말씀? 야, 너 야복강 나루에서 나 만나야 되겠다 라는 사인. 여러분, 이 분이엘의 체험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 나 축복해 주지 않으면 당신 절대로 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몸부림을 치면서 결사적으로 기도했던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나라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분이엘의 경험을 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너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새로운 인생을 출발해야 되겠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뱀으로 그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년 2월 달에 우리는 부흥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기로 약속된 강사님은 박순애 전도사님이세요. 너무 바쁘시고 너무 많은 집회를 하시기 때문에 1년 전에 약속하지 않으면 약속을 잡을 수가 없어서 1년 전에 약속을 했습니다. 이분은 KBS, MBC, CBS, CTS 모든 방송에 다 나오신 분이세요. 그분의 인생의 이야기가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놀라운 이야기여서 고 이희호 여사님께서 그분이 쓰신 찔레꽃 그 여자라고 하는 책을 읽고 3일 동안 울었대요. 3일 동안. 너무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어떻게 이런 인생이 있나. 그분이 언제 오신다고요? 내년 2월에 오신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그리고 지금부터 은혜 받기를 준비하시고, 60주년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은혜 받고 시작해야 되겠다, 그 새로움을 출발해야 되겠다 해서 이 부흥 집회를 계획하고 계시는데, 이분의 간증을 짧게 소개해보면 정말 기가 막혀요. 10살에 이 엄마가요, 자기를 막둥이로 낳았는데 자기가 10살 때 엄마가 아버지 폭력에 못 이겨가지고 도망을 칩니다. 그러니까 버림을 당한 거예요, 엄마에게. 근데 이 엄마는 결혼을 해가지고 자기 남편이 일본 징용에 끌려가가지고 사별을 하고, 그래서 또 여기 사별한
자식 셋을 둔 아빠에게 시집을 온 거예요. 후초로 들어간 거지. 그래서 자식 셋을 낳고 자기는 막둥이로 태어났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아주 고약한 아버지, 계속 폭력을 해요. 그냥 엄마가 도저히 괴로워가지고 살 수 없어서 도망을 쳐고, 10살의 어머니에게 버림을 당하고 초등학교 3학년 때 중퇴를 했어요. 학교를 더 이상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13살에 끔찍하게도 24살이 많은 이복 오빠한테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그의 몸이 망가졌어요. 이런 인생 어떻게 살겠나. 구룡포 앞바다에 가가지고 자기 몸을 던졌어요. 또 기구하게 살아났어. 죽지 못하고 도망가버린 엄마를 찾았어요. 청송에 계시는 엄마를 만나고 너무 갓난하게 살아. 먹고 살 것이 없어. 그래서 이 딸을 먹고 살게 하겠다고 13살에 식모살이를 보냈어요. 13살 안동에 3년 동안 식모살이를 했어요. 16살. 초등학교 때 누가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를 잠깐 다닌 적이 있었는데 19살이 되었을 때 이웃집 아줌마가 끈질기게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를 가게 됐어요. 2시간 떨어져 있는 걸어서 가야 되는 거리에 교회를 2시간 걸어서 새벽 기도를 간 거예요. 매일 2시간 걸어서 가서 새벽 기도하고 또 2시간 걸어서 오고, 그리고 19살 때 그러면서 새벽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놀라운 성령의 체험을 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완전히 새롭게 시작, 소위 말하는 분이엘의 체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나서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중간 다 생략하고, 그래서 이분이 전국으로 전 세계로 다니면서 2000번의 집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00번 집회를 할 때마다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새로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를 그토록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던, 지난날에 상처를 주었던 그 아버지 다 가서 화해를 하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회복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는 것. 왜 이야기를 소개하느냐? 오늘 또 분이엘의 체험을 통해서 내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성경에 있는 이야기만이 아니고 오늘 또 주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창조자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 창조자 하나님께 당신이 옳습니다라고 순종하게 될 때,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난 당신을 절대로 놓을 수가 없어요 라고 결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릴 때, 하나님은 오늘 또 내 인생을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갈망이 있습니다. 어떤 갈망입니까?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갈망.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브레세트 바라 엘로힘, 나는 창조자 하나님이야. 이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래서 그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그 하나님을 대면하여 네가 뵐 수 있다면 너의 인생도 오늘 새로워질 수 있어. 오늘 이 새로움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주님,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단독자로 서서 홀로 만나 내 인생을 치유하시고 내 인생을 회복시키고 다시 시작해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